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가장 짧게 말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화두들이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생활, 특별히 이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뭐 교회라는 것 말 자체가 어떤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 혼자가 교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한 사람의 교회 되면 홀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런 교회 생활 또 관계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관계에 부딪힘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맺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난하게 또 잘 갈등이 풀려서 다시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관계의 부침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정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령 이런 정답들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의 다름에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같으면 갈등이 안 오죠.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몇 가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몇 가지 좀 오해, 편견 그것이 우리 안에 답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원저는 갈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갈등은 다름을 전제로 한 활동이에요, 사실.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갈등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너무도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갈등이라는 게 생길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려고 하죠? 어떤 다름이 생길 때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정하려고 하죠. 계속. 그런 어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항상 어떤 다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정죄하거나 너 나한테 동의 안 하면 넌 정말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달라도 그렇게 부딪히진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존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조금 치명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양당 간의 결정을 늘 해야 된다는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거 하나는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갈등에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 각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도 각자의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그냥 싸우게 되죠. 이런 두 번째 오해가 있고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갈라서게 됐어. 이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로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끝이고 이 관계는 이제 악해진 것이고 가망이 없는 것이고 뭐 저는 뭐 100% 다
뭐 실제로 잘못된 관계도 있기는 하죠. 근데 모든 관계가 다 그럴까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어서 결국에는 서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서는 이거를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집어넣죠. 근데 성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딪힘을. 왜냐하면 이것과는 별개로 선교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냥 아주 짧게 쓰여져 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잘 하고 있던 선교도 안 하게 되죠. 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일조차도 못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된 문제가 이건 너무 중대해.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정말 내 흑역사이고 이거는 내 삶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내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너무도 치명적인 사건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지막 오해입니다. 그냥 사실인 거거든요. 갈라섰다는 건 그냥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왜 싸우는지 뭐 어렵진 않죠. 그 이유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문제아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청년이죠. 근데 마가도 사실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아니 선교하다가 힘들면 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맞냐라는 문제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볼까요?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자기가 싫어서 떠난 마가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가가 싫어서일까요? 마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 그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선교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선택하셔서 그렇게 너무 정말 힘든 1차 전도여행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든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 얘가 그냥 너무 정말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떠난 게 바울에게는 너무도 힘든 경험이었을 수도 있죠. 사실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간다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감정이 격해서 그런가가 아니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으로도 떠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이방을 향한 사역들은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힘들어질 텐데 더 멀리 가야 할 수밖에 없고 더 이방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힘들고 고된 일정을 해야 되는데 1차 전도 여행도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 힘들어함을 못 견뎌서 떠난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참을 수 있겠냐.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가가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가가 걱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견딘다 얘는 아무리
우리가 품어주려고 해도 이 선교 여행 자체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울이, 물론 바울이 뭐 사람 보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포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도 나쁘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막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어떤 바울 역시도 어떤 선의를 가지고 생각해 봤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가는 안 된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가를 위해서도 이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합당한 이유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물론 바울이 좀 쫌생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심하게 생각하면. 그러나 어쨌든 바울 개인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대의적인 선교가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대의가 명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또 다른 의미로 조금 다른 올바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배제할 수 있냐 이거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막 내팽개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나바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니까 그 혈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연착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성도들에게 바울을 품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기본적인 성정이에요, 이게. 어떤 한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칠 거냐? 아니다.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근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되게 어떤 서로의 입장이 엄청 충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도 그렇게 그렇게 막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잖아. 근데 마가 못 품을 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에게 따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입이 한번 도망갔고 2차 전도 여행은 더 심해질 텐데 거기서 어떻게 데려가면 그건 마가도 안 좋아할 거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은 이 둘 중에 뭐가 잘못됐다를 말할 수 있다? 없어요. 다 각자가 있고, 심지어는요, 공동체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독 어떤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포용? 이런 것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냉정하고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원칙,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원칙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넌 너무 엄해. 조금 이렇게 스트릭하지 않게, 야들야들하게, 포용주의자처럼, 평화주의자처럼. 심지어는 그 두 스타일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두 스타일이 또 어느 한 사람만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둘이 약간 좀 이렇게 나름 서로 중화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조금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면,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좀 옆에서 좀 부드럽게 사람들을 케어해가면서, 약간 이런 공동체의 서사를 우리는 여러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이 두 어떤 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부분들. 근데 이 둘이 서로 어우러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같은 공동체에서. 물론 서로는 서로 간의 어떤 다름을 조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넌 너무 평화주의야.
그리고 반대로 야, 넌 너무 원칙주의야. 근데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둘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절대 이 싸움의 끝은 없습니다. 갈등의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각자에게는 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살아왔던 환경과 어떤 성향, 뭐 주어진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것도 있잖아요. 선천적인 성향이라든지 후천적으로 자라왔던 환경, 바울과 바나바의 자라왔던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죄로,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막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은 각자의 입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보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 두 입장의 충돌은 선과 악의 충돌이냐? 옳고 그름의 충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장과 입장의 충돌이에요. 한 입장과 다른 입장의 충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과 이 갈등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 서로 갈등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툼이에요. 이런 다툼은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거를 늘 언제나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과 악의 충돌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누가 맞는지를 따지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누가 맞는지를 규정해버리는 순간 이 갈등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로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둘이 다투는 건 불가피했어요. 39절. 다투었는데 결국에 갈라서게 됐잖아요.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투다가 서로 이해하고 다시 화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투다가 갈라설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결과.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입장이 뭐가 옳으냐 그르냐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두 입장과 입장이 충돌했을 때 이 충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 충돌의 결과로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충돌하다가 결국 다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충돌의 끝에는 결국 오늘의 본문처럼 서로 갈라져서 서로 떠나게 되는 결과.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 어떤 결과가 선한 결과일까요? 어떤 결과는 악한 결과일까요?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결정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었으면 뭐 성서에 나왔겠습니까? 설령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건 본질적인 일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36절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제 원래는 뭘 제안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죠? 근데 보세요. 이 갈등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대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고 16장에 보면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대요. 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팀은 어디로 가요? 바나바와 마가 팀은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 한 팀은 길리기아 수리아로 가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항상 이제 서로 다투어서 갈라선 거에 천착해 보다 보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의 잣대로 늘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 이 갈등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생각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3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이 일을 이룬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팀은 구브로로, 그러니까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는 해상으로 가요. 배 타고 바다로 가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고, 한 팀은 육로로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36절의 그 미션, 우리가 다시 찾아가자 형제들을,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부르심이잖아요. 그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네들이 갈등을 했는데 누가 옳고 그르고, 그래서 그 갈등 끝에 어떤 올바른 결정을 했고 어떤 틀린 결정을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이 둘을 통해 뭘 이루셨냐, 결국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신 거잖아요. 결국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바 형제들이 어떠한지, 각 성에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이미 갔던 그곳에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이 두 팀은 결국 각자가 이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적인 거냐를 생각했을 때, 갈등이 본질적인 거냐? 서로 갈등해서 서로 떠나가게 된 게 본질적인 거냐? 그게 아니죠. 생각보다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자, 우리 인생에 저도 요즘 들어 많이 좀 점점 더 깨달아 가는데, 생각보다 내가 누구와 만나게 되고 누구와 헤어지게 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는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과 헤어짐을 통해서 내 인생에 파탄이 나는 것 같고, 매 순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깨닫게 되는 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물론 인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만나는 거, 누군가 갈라서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거 중요하죠, 사실. 또 결정적일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구와 헤어짐을 경험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성교를 못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혹은 누군가의 헤어짐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동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넘어지게 되고.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스트레스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관계의 어떤 유익을 경험하면 진짜 온 세상을 얻은 것 저는 기뻐요, 진짜. 입에 웃음이 저절로 걸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관계에서 조금 배제된 것 같다라고 좀 느낄 때, 와,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깨달아가는 건 그런 것들이 점점 묻어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군가와의 만남과 헤어짐이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냐? 물론 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란 관계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교회로 형성해 갑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게. 가령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의 헤어짐이 있었을 뿐
마가와 함께 또 다른 팀을 이루어서 간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때요? 신라와 또 이후에 디모데와 또 다른 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고정되어 있는 관계의 절대성을 늘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과 함께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가 누구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라도 하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랑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방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짝짝꿍해서 선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라랑 그 일을 하든 바나바는 마가랑 그 일을 하든 어쨌든 다시 자신에게 명하신 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관계들의 역동이 일어날 때 저는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본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자,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두 선교사예요. 두 지도자 선교사가 처음에 잘 같이 놀더니 어떤 다툼 때문에 둘이 헤어져 버렸어. 그럼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그럼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교회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야, 저 두 사역자가 서로 싸웠네. 야, 우리 교회 그럼 이제 갈라서는 거 아니야? 바울파, 바나바파로 갈라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갈라선 데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40절을 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해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마가는 이미 떠났죠. 이미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데려왔던 바나바가 마가랑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러면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또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왜? 서로 사역자끼리 싸웠는데 심지어 바울을 꽂아줬던 바나바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박형순을 꽂아줬던 어떤 선교사가 떠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가 좀 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 정말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우리 그 초창기 멤버였던 바나바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그렇게 안 하고 은혜에 맡겼다는 거예요. 축복한 거죠. 계속 그 선교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울 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르는 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입장이 있는 거, 다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 누가 싸우고 있을 때 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난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입장은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서로 늘 경합하고 다투고 달라서 갈등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탁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나바든 바울이든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증명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희망교회가 만약에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희망교회가 뭐 어떤 입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다시 말하지만 싸움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입장이 맞냐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떤 갈등이 만약 오게 되더라도 어떤 권사님이 맞다, 어떤 권사님이 틀리다, 그렇게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절대. 목회자는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이 갈등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답을 내려준다?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직무유기인 거죠. 그건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언제나 깨우칠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서 다퉜어. 고작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입장의 다름 때문에 서로 싸웠어. 근데 그것 때문에 A씨 예배 안 드려. A씨 난 신앙생활 안 해. 그럼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내 입장이 그 사람이랑 내가 말다툼해서 토론해서 내가 말 솜씨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을 못했어.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고작 그 갈등 때문에, 고작 그 입장, 그 본질적이지도 않은, 그 중요하지도 않은 각자의 나름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건데, 그 서로의 다름이 고작 그것 때문에 누가 맞네 싸워서 내가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그거에 막 경도돼가지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게 진 거지. 그게 그건 그거고, 그냥 뭐 난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 거고. 근데 너의 입장도 맞아. 그것도 충분히 너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존중할 수 있어.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난 내 입장에 있으니까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너도 입장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이 서로 다름을 가지고 뭔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걸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나 내가 맞다는 걸 지키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만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서로의 다른 입장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같이 품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어요. 그걸 안 해봐서 모르지 우리가. 좌우지간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말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희망교회를 택하셔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 사회에, 이 지역의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까지 멈춰서, 그 사역 멈춰서 가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게 뭐 내 입장이 맞는 게 뭐 내 생각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뭐 엄청난 뭐 혜택이 돌아옵니까? 순간 기분은 좋죠. 근데 나한테 다 맞추느라고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건 생각 못하죠, 우리가. 내 그 깐깐한 내 입장에 사람들 다 구겨 넣느라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다른 입장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교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너른 품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주의자, 평화주의자, 무슨주의자, 보수, 진보, 조금 뭐 약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의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애초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사람이란 다 모름지기 자신의 상황이 있는 거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사정과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누가 맞고 틀리냐 가지고 공동체가 싸우는 건 여전히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 하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희망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흘려보내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